이 목사님이 또 영적인 아버지라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기분이 듭니다. 우리 이창민 목사님이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를 고향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또 이 교회를 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계시던 분들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신데 제가 1981년 1월에 나이 30이 간 넘어가지고 이 교회 전도사로 왔었죠. 와가지고 2년 반 있는 동안에 그때는 이제 디컨, 엘더 이렇게 안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디컨도 되고 엘더도 되고 그런 제 성장 과정을 여러분이 다 지켜 보셨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는 이 목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 갈까 교회에 갈까 양갈래길에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교회 경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여기 왔었다가 그래 목회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사실 됐습니다. 여러분 다 제가 사실 빚을 진 분들이죠. 그때 그 경험이 좋지 않았더라면 제가 아마 목회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물론 이제 그때 담임 목사셨던 최영영 목사님이 사실 제가 목사 되는 그 이면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빚을 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빚 갚는 일을 매일 새벽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제 기도 속에 있고 또 제 마음 속에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창민 목사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이창민 목사님이 1992년에 하와이에 유학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청년 회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력이 탁월했는지 알 수가 있죠. 참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성실해서 또 컴퓨터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무실의 일들을 좀 맡겼죠.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에 좀 더 깊숙인 몰부가 되게 되고 해서 목회까지 이렇게 하시게 돼서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이곳에 오신 후로 이 목사님 목회 잘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일도 참 감사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부활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부활 이야기 중에 하나를 택하였습니다. 그림이 나오나요? 여러분 저 그림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저건 이제 스위스의 로버트 줌트라는 화가가 19세기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 우리 믿는 가정에 여러 가정에서 저런 그림을 아마 벽에 걸어 놓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태리의 미켈란젤로 카라바기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17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엠마오의 저녁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해서 지금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지만은 그 첫 번째 준투의 그림은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벽에 걸어놓고 있었고 또 때때로 다른 그림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설화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담해서 각자 자기에 있는 고향으로 가거나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그 중에 두 사람이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읽은 바로 다음 절 18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바가 누군가? 글로바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글로바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글로바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여자 몇 명이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의 이모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 형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는 장소까지 따라가서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향한 애정과 충성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도 굉장히 가깝게 적어도 12제자 중에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가깝게 예수님을 모시고 따랐던 사람이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비약하더라고요. 그 두 제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글로바의 아내가 또 하나의 제자였다. 그래서 이 내외가 엠마오길을 걸어간 것은 아닌가. 물론 이것은 이제 정설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만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날 아침에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제자들은 아마 그 얘기가 혹시 사실인지도 모른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제 있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이제 확인을 하고 왔으니까 몇 제자는 남아 있었을 것 같지만 또 많은 제자들은 그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서 그냥 나는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적어도 예루살렘이 너무 위험하니까 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떠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도 지금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것 같아요. 낙담하는 얘기, 실망스러웠던 얘기, 혹은 예수님 시대에 살아계실 때 그 참 즐거웠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나그네가 거의 이 사람들을 쫓아오듯이 이 사람들을 따라와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그날에 거기서 있었던 일을 모르십니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 나그네가 성경에 보면 예언서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당신들한테는 굉장히 그 실망스러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예언서에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예언이 되어 있다. 이런 말로써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거의 이제 엠마오에 다 가서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엠마오에서 묵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나그네는 그냥 지나치는 듯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와 같이 하룻밤을 지내며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강청에 응해서 이분이 이제 이 저녁을 같이 보내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서 이 두 제자에게 이 나그네가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엠마오 도상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여기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엠마오의 도상의 그림들을 그린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적어도 처음에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가졌던 의문은, 아니 어떻게 해서 밝은 대낮에 아마 오후 중반, 그러니까 한 2시나 3시쯤 길을 떠났다고 한다면 그렇게 밝은 대낮에 알아볼 수 없었던 사람을 어두컴컴해서 겨우 호롱불 하나에 비추어서 사람을 보았을 때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는가? 그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저도 이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나 하는 것을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상식에는 좀 어긋난 일일지 모르지만은 낮에 알아보지 못한 사람을 어두운 데서 알아본다. 낮에 알아보지 못한 주님을 어두운 데서 알아본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의 역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 엠마오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다 엠마오 길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엠마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지에 기온이 뻗치고 일들이 잘 돌아가는 인생의 한 낮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비록 함께 계시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나이 많아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인생의 소망이 서편으로 다 기울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할 때,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때에 만나지 못하던 예수님, 병상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사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그 80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실 같이 늙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한 제 존경심이 조금 더 이렇게 감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70 되다 보니까 이 노화의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사중고를 겪었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한 2, 3일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팔목에 관절이 인대가 늘어났던, 하여튼 이래가지고 또 팔목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작년서부터 이상하게 천식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도 이제 제가 설교한 동안은 기침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식이 생겨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피부에 무슨 발바닥에 그 펑거스가 생겨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하여튼 의사 사무실 문을 여러 차례 들락거렸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늙어간다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변화를 제가 느끼는 것은, 기도하러 엎드러질 때마다 주여 저의 연약함을 드립니다, 이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참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좀 더 깊어진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강해서 젊었을 때 바쁘고 이래서 보지 못하던 주님의 모습을 어쩌면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그 소망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시기, 즉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어떻게 해서 우리들은 낮에 만나지 못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가?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사가 잘 되어가고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내가 지금 잘 되어 있으면 이것이 다 내 스스로 얻은 성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역경을 만날 때에는 그렇게 자신 있던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원튼 원치 아니하든 겸손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울월스라는 그런 백화점 옛날에는 꽤 성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울월스의 창시자가 이제 프랭크 울월스인데, 그 프랭크 울월스가 처음에는 이제 그 텐센트 스토어를 시작을 해요. 지금 99 스토어가 됐지만 옛날에는 텐센트 스토어였답니다. 그게 소상인이었어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인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근데 하필 그렇게 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사업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성숙한 것은 내가 중병에 걸렸을 바로 그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나를 고백하기를, 나는 이 병에 걸림으로써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그 병을 앓을 때까지는 무엇이나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이 병으로 몹시 고생한 끝에 내가 이 상점에서는 제일 이 일을 잘한다 하는 자만심을 버리게 되었고, 드디어 책임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었다. 거기에서부터 내 사업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일을 제일 잘한다는 자만심을 버리면서 성공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베토벤은 뭐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토벤은 원래 재능이 있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음악을 하게 된 것은 27세가 지난 후라고 그래요. 27세는 어떤 나이냐면은 그가 귀를 알았던 나이죠. 그래서 청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청력을 잃게 된 27세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3번 동안 이 사람은 자살을 기도를 한답니다. 자살을 기도하면서 죽음은 나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여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물론 이제 죽지는 않았죠. 그가 이제 인생의 밤을 당해서 드디어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새 운명에 대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제가 제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때때로 기억합니다. 이런 겸손에서 위대한 음악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저녁에 어두울 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팔복 중에 하나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꽉 차있던 교만 덩어리를 다 비우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 상태, 그건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밤은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다. 권력과 부와 존경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보이고 나는 감사할 것도 감사받을 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고 재산을 날리게 되면은 아내, 부모, 친구, 이웃들의 은혜를 드디어 기억하게 되죠.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해요. 물론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는 뭐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것도 많지만 나도 자기에게 해준 것도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프게 되면은 부인의 존재가 어떻게 더 커 보이는지 몰라. 저 사람 없으면 난 못 살지, 여태까지 산 것은 다 저 사람 덕분에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제 질병이나 아픔이 우리 부부 관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얻게 되지요. 인생의 낮에 우리들의 보통 생각은 모든 것은 다 사필규정이다. 모든 것은 다 인과응보다. 어떤 사람이 아픈 것은 평소에 건강관리 잘 못하고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누구를 동정할 마음이 생기기가 어렵죠. 심지어 옛날 유대 사람들은 선천적인 불구조차도 이것이 죄의 값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께는 큰 책망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은 내가 나를 만나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불행과 고난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주님을 뵐 수 있는 어두운 밤이 환한 대낮,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그를 볼 수 없는 낮보다도 더 복된 시간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우리 스스로 자청해 가지고 어두운 밤을 살 수는 없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오만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걸 피하려고 하거나 그 앞에서 오그라드는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되죠. 여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한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실패까지도 더 좋은 유익을 가져오는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한동안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부자도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것을 무슨 3박자 구원, 무슨 5박자 구원 해가지고 외쳤고, 그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아주 삶의 큰 그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은 우선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러게 되면은 필요 없는 짐을 지고 가는 일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현실 생활에도 믿음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믿음의 가치는 밤이 오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밤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밤이 오더라도 그 어둠과 시련의 터널을 거쳐서 동이 트는 새벽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데 신앙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피하게 하는 고통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사업이 안 돼서 외로워서 괴로워서 캄캄한 동굴 속을 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가는 모든 분들에게 신앙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진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낮에 있으면서 혹시라도 다가올 어두움을 피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는 인생들에게도 힘을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생의 비극을 면해보려고 불의와 타협하고 자신의 이기심에 끌려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는 소망을 주지요.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둠이 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부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죠. 아하, 영어로 아하의 순간이죠. 아하의 순간, 참 귀한 순간이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그 순간이죠. 근데 아하의 순간이 온 그 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곧 그 시로, 아주 즉시로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즉시로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심한 싸움을 육체화했겠습니까? 그들의 육체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데 수십 리를 걸으면서 다 발이 부르트고 아픈데,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안 돼! 육체는 그렇게 소리쳤겠죠. 그것을 이기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는 자기들의 친구들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되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평안하고 기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만약에 그 경험이 그 한 사람에게서 머무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노릇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성숙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성숙의 잣대를 어떤 것을 가지고 들이대느냐? 제 생각에는 이 성숙한 사람인가 사회인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재는 태도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신문에 난 것이에요. 동아일보에 난 기사인데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자폐아나 장애아동과 같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그냥 다니고 있대요. 어린애 애들 초등학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이 자폐아 또 특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일반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닌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장애 아동에게도 어렵지만 선생님한테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또 그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부모. 그냥 학교에 수업하다가 울고 오고 맞고 오고 그냥 그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힘들게 하고, 그러니 자꾸 선생님에게로부터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 아이들에게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또 물론 그 자신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왜 이런 아이들이 일반 학교에 그냥 다니느냐?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부족한 숫자랍니다. 그럼 왜 특수학교를 좀 더 짓지 않느냐? 그것은 교육청이나 무슨 정부에서 이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부지를 물색해 놓고 거기에 특수학교를 짓는다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가서 데모를 한대요. 여기에 그 학교 못 들어온다. 무슨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장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짓는다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 참 한국은 제 조국이고 늘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고 참으로 어떻게든 저 나라가 좀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사를 읽고 제 마음이 참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회가 살만한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심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누구든지 우리는 다 이 어두운 곳을 피하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삶에 혹시라도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좀 멀리 두고 싶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안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들이 우리들의 본능이죠.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저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두운 곳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 누가 좀 병들었다 그러면 병원 신방 가는 거 굉장히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나도 병에 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것조차 사실 싫은 것이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싫어하는 이 모습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것입니다. 생명은 부드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가진 증거는 그 마음과 영혼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치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참 생명을 가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증거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타인을 대해서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교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징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드러운 눈길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힘있게 일으키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는 곳에 찾아가자 하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